자, 우리 아침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 14장 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사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 표를 받으면, 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배워봅시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과 교환권의 영이라는 그런 주제로 자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그 짐승의 특징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이 교환권의 영을 이 바울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죠? 자신이 앉아있죠. 이 아침 자아 숭배, 자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환권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자아 숭배자다.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교환권의 영은 자아 숭배의 진실이다.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표를 받을 것인가?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아침 그런 내용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극명하게 반대되는 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 아주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사단의 영과 교환권의 영, 그 짐승과 우상의 영이 뭔가 하면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에 자아를 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아 존재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늘의 영이 뭔가? 하나님의 글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아버지와 동등함을 이뤘지만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무명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요, 종형체를 취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자아를 낮추셨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여러분 읽었지만 그렇게도 예수를 믿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이 뭐요? 완전한 자아 굴복이었다.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해보세요. 열왕기상 8장 1절에, 열왕기상 8장 1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관계된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8장 1절에 말씀을 좀 펴보면, 말씀을 펴보면 세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업을,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지도자로 임명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지도력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었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봉사에 참여한 부름받은 사람들 앞에 본으로 어떤 사람이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가, 자기가 뭔가, 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본으로 잘 보여주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지도력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다. 세속적 및 영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자기 숭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어디 넘어갔다? 자기 숭배 유혹에 넘어갔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표현을 우리 188의 기별자들은 셋째 신사의 기별을 통해 강하게 외쳐요. 그것은 바로 자아다. 자아를 숭배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경배할 것이다? 교황권을 경배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주석이 기억나죠.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로마 교황권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이런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롯유다.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롯유다. 결론만 드립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를 믿으려 하지만, 제자라 자처하지만 자아를 100%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다의 길을 따를 것이다. 이게 교황권의 영이에요. 교황권의 영이에요. 좀 더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겸비와 헌신과 순종은 이 하늘의 영이죠. 그죠? 성령의 역사죠. 그죠? 교만과 야만과 방종의 자리를 대신해 주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였던 재령들은 이기적 목적과 세속적 야망을 위해서 악용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를 지녀 심히 존경받던 사람이 폭군으로 전락하여서 그가 죽을 때 왕국도 함께 와해 멸망되어 버렸다. 참 놀랍네요. 예리시도 같은 내용을 지지하는데요. 왜 이 남방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둘로 쪼개졌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갔죠? 자아가, 이기심이, 교만이 들어온 그 정신 때문에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었다. 파괴되었다. 그의 본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부와 평안을 찾는 비결을 잃었고, 한때 융성하던 신정국가는 부패하여 폐허로 변해버렸다. 이 말씀을 교회제문 7권에 같이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교회제문 7권 217페이지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묘사해요. 솔로몬의 역사에서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스라엘 왕의 초기의 승에는 아주 전망이 화려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였고, 그의 치세의 영광은 세상에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의 힘에서 힘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유사한 것에 끊임없이 그는 접근해 갔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러나 그 역사가 얼마나 슬프게 변해버렸는가. 높임받아 가장 거룩한 순리의 자리에 앉았으나 불승실한 자로 판명이 되어버렸다. 왜요? 그는 자아 만족적으로 바뀌었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진 사람으로 변질되어버렸다. 누가요? 솔로몬.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묘사하죠. 어찌인가 정금이 어찌 찢기로 바뀌어버렸는가. 그 화려한 정금이 그분의 마음과 화합하여서 온전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찢기로 변해버렸는가. 그것은 뭐라고? 자아숭배였다. 이게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치는 이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죠. 이런 말씀을 하죠. 자아가 굴복될 때 성령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자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다. 좀 더 읽고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적 권력과 자신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욕심은 이교 국가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다. 다시스의 은과 금과 오별은 고결함을 희생시키고 신성한 신임을 배반하고 무슨 비용으로 획득되었다. 우상 숭배자와의 교제는 그의 믿음을 타락시켰고, 거짓된 한 번의 발걸음은 다른 발걸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게 로마 교황권의 영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다시 강조합니다.
셋째 천사의 계명을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 경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그를 따르지 말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그리하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실 터인데 영원토록 쉼이 없다? 멸망한다고 경고하는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의 영이 뭔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한 것이다? 자아다. 자아다. 초기 에베소 교회가 신속히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해요. 왜 그래요? 순수한 자아 무아의 희생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 기억하세요. 이기심이 뭔지 아죠, 여러분? 남의 결점을 보는 것도 이기심이래요. 예내시는요. 그 이기심이요. 돈 그런 것도 이기심 정도를 넘어서서 이 예내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남을 비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결점을 꼬집는 것은 전부 이기심이에요.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무슨 뜻이요? 자기가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는 거예요. 넌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걷는 사람들은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남의 결정과 결함을 보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오늘날 수많은 안식을 지키는 대다수 사람들이 안식일을 외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환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권의 영.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좀 보면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기록되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럴지도 여러분, 거룩함의 이런 비결이 뭘까요? 그 밑에 주석을 한번 같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줄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부득이하게 제가 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 그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신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리 말합니다. 거룩함의 비결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아 굴복이요. 완전한 자아 포기요. 누구도 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함을 옷 입을 수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교인들이 만일 자아 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하 간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여 그의 사랑의 줄로 서로 끌려가게 하라. 그러면 세상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동산이 이기심이 없이 사심이 없이 아첨이 없이 교반이 없이 자아가 없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온 세상은 뭐다? 이게 바로 기적이다라고 찬탄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 이기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서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뭐다? 하늘의 기적이다. 이것이 기적의 기적이에요. 기억하세요. 늦은 비 앞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요구요. 그럼 오늘도 입술로는 그분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자아를 아첨하고 자아를 높이고 자신을 뻥하고 모세처럼 실수했죠. 자아를 동정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한 발도 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자아를 부인하세요. 속히 포기하세요. 속히. 어떻게 하는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오세요.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을 녹이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마저 읽습니다. 그러면 세상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능력이시고 돕는 자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해보세요.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입니다. 폈으면 읽습니다. 제가 여기죠.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뜻과 포도즙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상 가운데서 다락방에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소망 읽어보셨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종 예식을 행하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 읽어보셨죠? 알력과 편견과 이기심이 자리한 곳에 사랑이 대신했다. 참 분위기가 아름답게 바뀌어버렸대요. 세종 예식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기심, 교만, 알력, 시기, 다툼이 딱 자리에서 마귀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께서 허리에 발을 동이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자 마음이 쫙 녹아버렸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냉랭한 자리가 아주 부드럽게 바뀌면서요. 드디어 성만찬에 참석할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예수의 떡을 떼고 피를 떼는데 그 자리에 이 성경대로 말하면요. 그분의 찢긴 피와 육체와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죄를 지신 분의 고뇌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겟세마네 동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갈바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친히 걷고 있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로 싸울까요? 싸울 수가 없죠. 이기심을 부릴까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드디어 뭐예요? 못 박히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절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충분히 깨닫게 되어진다. 구수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선한 감격으로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갈바리의 장면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정말 바라볼 때, 진심으로 바라볼 때 자아 숭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자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드린 주제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경고합니다. 뭘 경고합니까? 그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이를 뭐 안 지키는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급했지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노라는 대다수가 이를 받을지 못할 거예요. 왜요? 자아가 아직 열린 이기 때 자아가요. 자아가. 이게 교환권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교환권의 영. 계시록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10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요. 계시록 12장 10절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가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영원히 쫓겨났다. 자, 이 말씀을 왜 읽었는가 하면요. 영감의 말씀은 놀랍게 이 말씀을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죄와 사단을 영원히 추방시킨 그 비결이 뭔가? 결론 던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기까지 자아를 낮추시고 자아를 부인하셨다. 그때 사단은 그의 참소의 입을 닫아버렸고 하나님도 자신을 부인하는 분이시구나. 더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다르게 말씀하면 인간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마귀의 참소가 이 입을 닫아버렸다. 아, 타락한 인간도 다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거든요. 계명을 지켜서 다시 하늘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일에 마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좀 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한번 펴보세요. 우주 세계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단이라는 제목이 있죠. 제가 좀 읽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적개심의 표현으로 매맞아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갈바리에까지 달게 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사단이 자신에 대한 우주의 사랑을 송두리째 자기 손으로 뿌리까지 뽑은 바로 그 행위였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가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안에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들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라는 마귀의 질문에 영원한 답이 주어졌다. 그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당신은 법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안 지키면서 왜 피조물 앞에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십니까? 당신 사랑이 아니네요? 그 마귀의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성육신 인간의 타락한 형체 안에서 마귀야, 저 볼래? 나도 이렇게 산다. 완전한 자 무아의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나 몸을 낮추자 육신이 되었고 인성을 쓰시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는 그가 무한하신 희생을 경험하려 함이었다. 이 결과로 마귀의 참소의 능력이 깨어졌죠. 그 말씀도 좀 읽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에 이끌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케 할 뿐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그는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분이 쏟으신 그분의 상한 몸은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죄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상처 입고 찢어진 몸으로 그분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수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하던 그의 비난은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다. 잠잠해버렸다.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조건이,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 짐승과 우상을 따르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책 선사 기별이 왜 믿음으로 가면 의인가? 아마 이해가 조금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 마귀 사단의 숭배의 정신에서 자아의 이 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펴세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이요.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됐습니까? 그런즉 시작.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안에 있죠? 자아가 비우어질 때, 그죠? 자아가 제자리에 옮겨질 때, 자아가 굴복될 때, 죽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느 정도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내가 정말 새롭게 되었는지. 참고로 그 구절에 관한 증언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에를 요약하면요. 그들은 참 멋있게 보여요. 야, 참 착해지고 너무 인품이 좋아. 너무 품성이 좋아 보여. 야, 저렇게 참 봉사를 잘해. 저렇게 신앙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딱 밖에 내어지는 이 햇빛이 내리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에 넣어서 아주 심하게 빨아보면 천에 물감이 져 나온다. 색깔이 바래져 버린다. 찢겨져 버린다. 이것이 뭐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다. 왜 그런가? 자아가 100% 안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네요. 글쎄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흥금으로 기운 품성, 그래서는 조금 섞이고 자아가 대부분을 차지한 그런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보이고 정말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고 심판을 해보고 조사해보면 모두가 자아요. 그리스도는 조금 더 없다. 없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재림교회의 모습이요. 그래서 어제 여기처럼 우리 한참을 공부한 사람 오늘 교회 몇 군데 다녀봤더만 다 그렇대. 힘이 없대. 힘이 없대.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그래서 제 입에 들으는 말씀이 참 숭고하지만 이상한 병이 들어서 걱정이 된대.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재미가 없대요. 냉랭하고 재미가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길 왔다 흘러가 버리고 마음을 찔러 쪼개고 죄를 덜치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순결을 요구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대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공부해보면 사단의 영이 깊이 섬에 들어와서 우리 회중에 가라지가 지금 쫙 뿌려진 가라지가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요. 희생은 완전해야 돼요. 완전. 헌신은 완전하셔야 돼요. 헌신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챙기는 것은 또 다른 이기심이에요. 도와주려면 100% 도와주세요. 100%. 그래서 조금 더 챙기지 마세요. 자는 절대 내쓰지 마세요. 자, 이 구절을 마저 읽습니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란다. 그래서는 귀어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아주 약해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앞으로 절박한 최후의 위기. 이제 공부하게 되는 진설표가 강조되어지면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노라는 대다수가 우리에게 안 보이고 다 배도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앞에 다 굴복해버릴 거예요. 그죠? 직장? 무슨 먹고 살아야지. 죽게 되었는데. 부모 형제가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그때 굴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한 청년의 질문처럼 극기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버전 형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가 앞으로 와요. 노아 방주문 앞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방주 안에. 누가 당겼대요? 읽어보세요. 혈연관계, 친구관계가 당기는 거예요. 너 정신 나가니? 직장 가야지. 저 들어가면 굶어 죽어. 미쳤어. 비가 어디 있어? 비가. 광신이야. 노아는 무마한 광신자야. 일주일 물이 닫히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봐라 아빠가 내 말이 맞았지 봐라. 비가 무슨 비냐. 저 이제 굶어 죽었어 저들은. 일주일 동안 뭐가요? 그들 속마음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비가 안 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재림이 늦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 속에 무가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철저한 시험의 시간인데 혹독하리라 만큼 재림이 늦어지죠. 철저히 사람들은 뭘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재림이 내일 임하면 내일 학교 갈까요? 돈 벌러 갈까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할까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손 놓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무슨 뜻인지를. 그런 정신으로 살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창세기 32장 하면 우리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32장 야복 강가에서 싸웠던 야곱의 씨름의 장면이죠. 그죠? 한번 봅시다.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28절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영감을 조금 봅시다.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아가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겸비와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하여 죄 많고 실수 많은 죽을 몸이 하늘의 지존자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사단은 당신의 약속을 언약을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그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겸비와 굴복과 자아 부인의 모습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 앞에 100%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마귀는 알아요. 언약은 변치 않죠. 그죠? 야곱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렸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분께서는 그 야곱의 요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돌아설 수가 없었다. 승리를 쟁취하는데 아무도 절망하지 말라.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세지선자 기별이 뭔가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 엘른 화이트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 기별이라고 말씀하는지. 표 받지 말라. 짐승경배하지 말라.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자아를 못 받는 그 일에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일, 에녹처럼 그 일을 날마다 더 경험하는 그 일에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32장 26절을 좀 더 봅니다. 주석의 말씀을 바로 봅니다. 결정적인 노력과 믿음이 그 승리이다. 핵심이다. 결정적인 노력이 뭐였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믿음과 겸비로 자아를 굴복하는 그 결정적인 노력과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뭐하고? 자아를 부인하라. 고전 15장 31절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왜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그렇게 쉽게 말 그렇게 안 죽던 자아가 죽었다. 뭘 통해서? 십자가다. 그죠? 세상의 애착, 세상의 효용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신앙을 하면서도 마치 에스겔 28장처럼 무역이 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업에 일을 하면서 이기심이 드러난 거죠. 그죠? 예배 드리면서 이기심 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헌금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부 마귀예요. 전부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단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지휘하니까요. 내가 우쭐해져.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 난 뭐예요? 지금 지휘자예요. 지휘자. 내가 장이요 장. 목사 중에서 우등거리요. 그래서 가까이 오신 한 목사가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 이런 조그만 교회 있을 목사가 아니야. 나 곧 갈 거야. 그런데요. 참 슬픈 일이요. 가까운데 그런데 지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천돼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있는데 내년에 간다고 공개하게 얘기하면 나 이런 교회 맡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 한답니다. 목사도 계급이 있어. 50명 맡을 목사, 100명 맡을 목사 있다 그런데 이게 교황권의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하나 그 일에 대해서 평판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아를 부인한 그 길을 걸어갈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얻으려고 애쓸 때 두렵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걸어가시는 손님을 적으로 잘못 생각하였고 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웠다.
그러나 마침내 그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과 철저한 자아 부인을 배우고 속죄로는 자신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함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유일한 것은 사실 전 존재를 그분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말이에요. 내어 던졌을 때 드디어 원수의 손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경험이 때때로 처절하고 힘들지만요. 맞기 때문에 뭐가요? 평안이 오죠. 기쁨이 오죠. 신뢰가 오죠. 그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죄는 용서를 받았다. 얼마나 멋지네요. 그는 죄를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말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은 누가 간다?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간다. 자, 마저 읽습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천국은 뭐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냈네요.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온 마음을. 그죠? 온 마음. 그게 부지런해요, 부지런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면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게으르면 일 못해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금방 또 도량 가서 살펴보고, 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둘러보고, 나머지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또 보고, 서로서로 그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면 얼마나 윤택하고 동산이 멋질까요? 그죠? 자기도 못해 빌빌대고, 남의 일은 커녕. 참 재미없겠죠. 그죠? 두어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없다. 준비하는 일을 하려면 결심, 자아, 부정,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예지와 양심이 한데 어우러져야 하겠지만 의지가 그 일을 착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가 나태함과 무관심을 대신해야 한다. 열렬하고 결정적인 노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늘 왕국을 얻을 수가 있다. 일할 시간은 짧다.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그 짐승과 그 형상을 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면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교환권의 영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주시는 경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확실히 못 박혀야 돼요. 그죠? 어떻게 못 박히는가? 찢기신 몸과 상하신 그분의 몸을 피를 보고 오늘도 그분의 동산을 같이 걷는 믿음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자아가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걷어치워지고 다시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마음에 대신 자리하는 그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명령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심오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승인으로 하지만 그 자리에 자아가 대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늘을 벗기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여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도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까지 자아가 철저히 배제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영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을 준비하는 날 우리의 마음속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서 우리와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영을 통하여 안식일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정말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